오늘은 에레미야 4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1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일어났던 혼란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북쪽의 르브가네사리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을 유력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남겨둔 자들이 있었고요.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또 다스리고 또 바벨론의 속국을 삼기 위해서요. 총독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그달랴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그 이후에 50년 동안 아주 혼란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장 1절에 일곱째들의 왕이 종친 엘리에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총독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달랴를 암살하기 위해서요 음모를 꾸미는데 오늘날 그달랴가 함께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유력자들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10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그달랴를 암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처럼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달랴의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북쪽의 바벨론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만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이처럼 지도자의 잘못된 이 행동이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위력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없고 이 공백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또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지면 다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는 거죠. 이처럼 백성들은 고통과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항복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바벨론이 너희에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유다는 고통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3절에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총독 그달랴만 죽인 게 아니라요. 그곳에 있는 따르는 백성들도 죽이고요. 갈대아 군사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대되는 세력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죽인 겁니다. 바벨론 군대까지도 죽였습니다. 이건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다시 침공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4절에요. 그가 그달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궁에서 안에서 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외부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밀히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젠 총독이 사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은 이 소식을 모르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벨론 군대가 알게 되면 더 큰 일이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던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이 침공당해서요. 성전이 다 또 바벨론 군대에게 다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징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로부터 침공당한 소식을 들으니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북쪽에 있는 유력자들이요 80명이 모여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참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데요. 5절에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 한지라. 북쪽에 있는 유력자들 80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제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요. 그 다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이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6절에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 이스마엘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들을 영접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자신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장전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아이고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참배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총독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눕시다. 그러니까 이 참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이 진심인 줄 알고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가 자신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북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들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독을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을 믿은 거죠. 7절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더라. 그들 모든 80명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 죽이는 가운데 이들을 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진 겁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참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할 때 참호를 팠던 그 구덩이에다가요 버려진 구덩이에다가 이 사람들을 죽여서 시신을 다 집어 던져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췄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요 이 10명이라는 사람이 뭐라면 우리 돈 많아요. 우리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 밭도 있고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꿀도 있고 기름도 있습니다. 다 숨겨놨습니다. 이 전쟁통에 빼앗기지 않게 다 숨겨놨습니다. 그거 주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때 이스마엘이요 무력이 있었대요. 권력욕이 있죠. 무력이 있지. 이게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욕심은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생기면요 그 다음 무력이 생기고요 무력이 생기고 나면 정욕이 생깁니다. 이처럼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권력욕도 있었지만 무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 가지고 있는 거 많아요. 숨겨놓은 거 많아요. 그거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갖기 위해서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답니다. 자, 그리고요 9절에 이스마엘이 그달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그러니까 참호 그러니까 전쟁통에 파놨던 그 참호에 죽인 70명의 시신을 다 던져놓고 매장해버린 거죠. 아무도 모르게요. 10절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제 남은 백성들 이때 왕의 딸들 포로들을 자기가 다시 꾸려서요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암몬의 왕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요 반바벨론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암몬과 관계를 갖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다시 노리는 그런 권력욕에 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암몬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대적관계에 있는 나라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붙은 겁니다. 이것은 온당하지 않죠. 이처럼 혼란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봐야 될 테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결국 내란이 일어나고 이 내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권력욕에 의해서 지도자들은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1절에요. 그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향한 모든 악을 듣고 이제 그래도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군 지휘관이 이 이스마엘이 행한 일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과거에도 이 그다리아에게 이 첩보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총독인 그다리아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대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이 다시 이 요하난에게 들린 겁니다. 이 요하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 정의로운 사람이라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는 겁니다. 12절에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 있어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격하니까 그것을 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구하러 이 요하난이 왔다. 그러니까 이걸 반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 버리고 이제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14절에요.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가니라. 이제 요하난이 그들을 추격해서 그 백성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일행 가운데 10명이 함께 했는데 이제 지휘관이 8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싸움에서 2사람은 전사했던지 숫자가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암몬으로 도망쳤습니다. 16절에요. 가레아의 아이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미 총독이었던 그다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시간 문제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듣게 되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이제 또 사륙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곳에 보낼 수가 없어요. 자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트냐면요. 애굽으로 틉니다. 17절에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렛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요.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이함이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두려워했답니다. 요하난이 그래서 자기와 백성들을 데리고요. 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와중에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 백성들은 혼란 가운데 여기도 도망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이런 혼란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회고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기회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생명이 유지하는 그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